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가치. 너도 나도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아마도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에 다른 사람들이 막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데모를 하고 싸움을 걸고 법으로 막 호소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과거에, 수천 년의 과거에 어느 시대보다 이 자유, 권리, 이것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을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부부로 인정해 주라.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가 조금만 침해를 받으면 엄청난 분노로, 그렇게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자유 그 자체를 최종적인 가치, 최고의 높은 가치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 더 깊은 가치, 그런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TV 같은 데서 보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좋은 게 뭐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랍니다.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사귈 수가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그걸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해에 있다가 저 부산을 가려고 해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허가를 맡아가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검문을 받고 들어올 때 검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뭐 차만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도 사랑이 없으면 잘못된 방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유를 함부로 쓰게 되면 그 자유가 세상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이 자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자유냐, 아니면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7장에서부터 15장까지 계속되는데요, 7장에는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결혼, 이혼하는 것이 맞느냐,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게 맞느냐, 이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결혼 이야기 하면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싶어서 우리 8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8장, 9장, 10장의 말씀은 3장에 걸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음식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먹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시대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대단한 이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 그가 개척했던 그 시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시대의 고린도에서는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신들이 있고, 그 유명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신전들이 치유의 신, 병을 고치는 신이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태양의 신인 아폴로를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말로는 비너스죠, 비너스.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 중에서도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은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500m 고지에 이렇게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사제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은 그냥 여자 사제가 아니에요. 미의 여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의 여신이 축복을 해주려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축복을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제사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많은 제물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고사 지낼 때. 여러분 고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고사 지내는 거 요즘은 잘 못 봐요. 근데 옛날에는 동네에 가면 고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동네에 큰 나무 아래서 뭐 수염난 이런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고사를 지냈어요. 요즘은 차를 새로 사면 고사를 지내요. 차, 그것도 좋은 차 사면, 싼 차 사면 안 지내요. 좋은 차 사면 그 앞에다가 사람들 앞에 막 모아놓고 고사 지는데 뭐가 있어요? 돼지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놓고 그 입에다가 돈을 딱 꽂아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왜요? 거기에 무슨 이 고사 지낼 때 그곳에 무슨 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차를 몰고 운전할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도 그런 것 같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드리기 때문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리는 제사에 동물, 그런 동물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쳐진 제물은 뭐 양이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가져갑니까? 사제들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사제들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민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고기를 먹으려면은, 겨우 여기 제물로 바쳐졌던 이런 시장에 나오는 그런 고기들을,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이것을 뭐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끼리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건 좋지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사람들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한데 이러면서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가 무시를 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다른 음식과 다를 것이 없어서 그냥 다른 음식처럼 먹어도 된다. 이것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지식이 있었던 사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틀린 게 아니죠. 바른 지식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지식은 어떻게 해요? 지식만 가지고는 그 지식이 온전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건 지식이 맞아요. 근데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마땅하지 못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 자체만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부분적인 겁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어떤 국제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한 남자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는데요. 결혼해서 필리핀에 살았어요. 대부분은 국제 결혼하는,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 국제 결혼하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신부를 데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음식점을 가고 뭐 쇼핑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시어머니, 자기 엄마죠. 자기 그 아내의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고 쇼핑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 어깨 위에다가 손을 얹고 친구처럼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것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말을 하게 됐어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다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내는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진작 이야기해 주지.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는 필리핀에서 살 때는 엄마하고 뭐 어깨동무하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하냐?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는다. 이 여자가 생각할 때 그게 자기의 지식이에요. 필리핀 나라에서는 엄마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서양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필리핀도 그랬나 봐요. 동아시아인데도. 근데 만약 그걸 주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생각했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맞지만 틀릴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식만 가지고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 남을 배려하지 않는 지식,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식, 이런 자식은 마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무엇을 자르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할 때 꼭 필요한 거죠. 요리사가 이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요리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무슨 뭐 흑백 요리사 같은 거 보십시오. 칼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모릅니다. 오이 자르는데 막 하면은 쭈르륵 자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칼을 잘 다루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완전 뭐 똑소리가 납니다. 이런 분들은 칼이 하나의 정말 유용한 도구죠. 그런데 요리사가 아니고 이 칼을 그냥 꼬마 친구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많이 하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 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버려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보다도 똑똑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한 분들도 계세요. 분명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지식, 특별히 신앙의 지식은요 사랑의 손에 들려질 때 온전해질 수 있고 유용해질 수 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가지고 있고 나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형제 자매와 이웃과 연결되어지는 지식이어야 그게 참된 지식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에 빠진 지식은 교만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더해져야 그 지식으로 덕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참 지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우상의 실체가 뭐냐? 4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4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란 후에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그 나무 한쪽은 나무를 땔감을 하는데 쓰죠. 불을 피워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해먹는 데 씁니다. 또 그 나무 일부는 그걸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데 씁니다. 상자를 만드는 데 쓰고, 낫자루를 만드는 데 쓰고, 괭이자루를 만드는 데 쓰고, 마차를 만드는 데 쓰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나무의 또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동네 같은 데 가보면 장승 같은 게 서 있죠. 마을 입구에. 그래가지고 눈을 막 험하게 그려놓고, 그 장승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상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장승이 신이 되어가지고 나쁜 귀신이 오면 그걸 물리치라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부처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절에다 딱 세워놔요. 똑같은 나무예요. 땔감으로 쓰는 나무나 음식을 해먹는 그 나무나 또 도구를 만드는 나무나 우상을 만드는 나무나 똑같은 나무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신이 되고 어떤 나무는 불타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기를 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나를 구원하라 하느냐. 그 우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 복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 전에 이 경북 쪽에 불이 난 적 있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온 산을 많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을 잃고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분란 중에 그 불이 절에 옮겨 붙어가지고 승려가 그 불을 끈다고 막 하는데 결국 못 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절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절 안에 있는 부처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불타버린 겁니다. 나무도 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다 불타버렸죠. 금으로 만들었다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신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와, 옥선 씨가 아멘 했습니다. 옥선 씨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그 제물 자체가 다른 음식과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덜 헤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9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음식을 먹는 거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먹죠. 묻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물을 먹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먹는 것을 꺼려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약해가지고 자기가 그 고기 먹던 그 재물을 먹던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너도 한번 먹어볼래?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잘못된 거다. 네가 바보 같은 거다. 너는 그런 지식도 없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먹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우리 형제가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그 형제 앞에서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담배 누구나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해야죠. 그저께 뉴스인가요? 어떤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맞고 쓰러졌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와서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운 거예요. 보니까 중국인들이었대요. 그래서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한국인이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뜸 일어나가지고 시비가 붙고 주먹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담배 피울 자유가 있지만 그 담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교회도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라는 그런 기장측에 가면 교회에서 막 담배 피워요. 교회 담벼락 안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그 담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피웠으면 좋겠다. 우리 몸은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거 괜찮다 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담배를 핀다고 한다면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 한번 보세요. 체육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체육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나는 체육하기 싫어, 나 마음대로 할래, 자기 혼자서 나가가지고 막 놀고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선생님하고 함께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누군가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할 줄 알 때 그 자유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좀 꺼림직하고 어려움이 생기겠다 싶으면 절제를 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물론 자신에게는 괜찮죠.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그렇게 묻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사랑의 실천으로 빛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됐을까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내 형제가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을 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면 먹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에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잘못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까봐, 실족할까봐. 그게 이유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형제인가,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가. 그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강도처럼, 악한, 최고로 악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욕을 받고 죽으셨어요. 왜요? 예,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바로 내가 자유를 행할 때는 이런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 마음에 또 신앙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을 상하지는 않을까, 늘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 늘 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